할렐루야.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수요 교리 강해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7문과 68문 성례에 대해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같이 67문과 68문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7문에 보면 그러면 말씀과 성례 둘 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 이게 이제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 믿음의 끝, 목적지, 믿음의 목적지, 목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열심히 믿는데 왜 믿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게 믿음이 뭔가? 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그 믿음의 최상위, 그 목적은 어디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 이렇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이렇게 그 모습이죠. 믿음의 모양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또한 조명을 해주나 바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도록 이렇게 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례는 계속 우리가 이제 전에도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성찬과 세례를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그 통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성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참여하는 거지. 이거 성례에 참여하면 구원을 얻고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목적지,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라는 거죠. 여기 대답해 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성례를 통하여 확증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리스도의 단번에 희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구원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용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다 용서했는데 그러면 우리 아무렇게 살아도 되나?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계속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드린 희생이라는 거죠. 자,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뿐 아니라
부활과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의 어떤 영적인 의미는 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약식 세례로, 개혁교회에서는 약식 세례로 행하지만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모두 다 침례였습니다. 그래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세례를, 침례를 할 때 옆에서 돕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옆에서 돕는데,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 세례의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금 사역하는 중에 현지 교회에서는 침례를 주고 있죠. 저도 장로교 목사인데, 근데 이건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천주교의 세례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이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그런 거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꼭 침례해야 된다, 아니면 꼭 약식 세례해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면 침례를 받으면 좋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면 약식 세례로도 내가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래서 그 물로 이렇게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물을 이렇게 뿌려서 손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그리고 내 죄가 이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이게 틀리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 선교의 상황에 따라서 그 본심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래서 그것으로 그걸 믿을 때 구원받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변함이 없는데, 침례이든지 또는 약식 세례이든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어느 것이 옳다, 이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도, 죽으심과 부활하심 모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또 부활 이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기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세례를 통한, 또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이나 세례,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세례를 줄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세례를 행할 때에 현지교회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수요리 문답소로 약 7주간의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의 문답이 있고 또 간증이 있고, 그래서 한 10주 정도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세례, 구원, 교회, 하나님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시험도 보고 고백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시행합니다. 우리 한인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저희가 그냥 너 그냥 세례 받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준 적은 없어요. 한인교회에서도 역시 그 과정을 다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든지 성찬이든지, 그래서 이게 구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성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랬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살과 피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떡은 살이고 잔은 피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함께 먹든지, 또는
잔을 나눈 다음에 또는 떡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떡만 나눠요. 그리고 잔은 신부가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걸 먹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그 성찬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말하는 거하고 천주교에서 생각하는 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그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축사하고 이렇게 떡을 나눌 때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또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떡을 흘리거나 아니면 잔을 흘리거나 그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라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떡을 신부가 이렇게 넣어주고 잔은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부가 대신해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종교 개혁을 거쳐서 루터나 쯔빙글리 그 다음에 개혁교에 와서 저희는 지금 어떤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 임재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영적 임재설은 우리가 함께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떡과 잔을 마시기 전에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떡과 잔이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또 피, 그리고 내 죄를 위해 찢기신 살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내가 먹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앞에 뭐 공제설이나 이 상징설은 조금 이제 그냥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또 자칫하면 이게 이게 떡과 잔이 이렇게 우상시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런 이론이고요. 저희는 영적 임재설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실제로 떡과 잔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진 않지만 그 은혜가 함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성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합당하게 해야지 이걸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해야 될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이 조금 변질되어 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 또는 뭐 그 배고픈 사람들이 배를 채우려고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성찬에 예수님의 살과 피, 이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먹고 마시는 것만 남아버린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개혁교회에서는 매주 이 성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제가 성찬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매주 가면 점점 초대교회처럼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그 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에, 상쇄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절기 때나 그래서 저희 교회 그 한국어 예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부활주일 때 저희가 그 성찬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뭐 성탄절이나 아니면 새해 신년 예배 또 교회 이렇게 설립 예배 주간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성찬의 의미가 상쇄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하면 또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절충해서 저희들은 절기 때나 아니면 또 이렇게 특별한 주간에 정해서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기념한다. 그 예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믿고 영적 임재설을 저희가 믿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별하다는 말 있죠. 이 분별하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주의 몸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 분별하다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확하게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이게 어거지로 해도 안 돼요. 성찬이나 세례를 어거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지금 하니까 해야지. 너 빠지면
뭐 창피하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물론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로 이걸 철저하게 알고 믿고 구별해서 이거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 구원과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복음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에 예수가 빠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빠진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에는 이 믿음과 예수님과 하나님, 또 성령님, 그 십자가, 그 구원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을 이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유업을 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뭐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주는 거다. 그래서 68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몇 가지의 성례를 제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배웠지만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래서 이거를 성례라 그러죠. 성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례는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방편이 아니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가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확증하는 것이 세례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가 없죠. 세례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이 받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진짜로 내 구주로 믿어졌을 때 그때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확증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얻은 건데 그걸 확증하는 것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세우셨나? 세례를 세우셨어요. 세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뭔가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죠. 여기도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임재서를 저희가 믿고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전해야 돼요. 이 성찬의 은혜, 세례의 은혜를 계속 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했다. 이거를 고백하고 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성례가 무엇인지 이제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은 뭔가? 세례를 계속 베푸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세례 주고 또 성찬을 나누고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매 순간 이제 세례 한 번 받으신 분은 그것으로 끝나죠.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또 그걸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찬을 행할 때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무런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나누고 또 그래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예배 자리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